고린도후서 5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까지도 탐사를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나 해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깊이가 1984m인데 여기까지도 탐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까마득한 우주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1977년 미국 나사에서 보내진 보이저 1호는 2025년 4월 현재 25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는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 광년으로 계산하면 23광년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을 정복하고 새로운 미생물의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정복하지 못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해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약 하나만 먹는 것으로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생긴 이래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사실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것을 무기로 우리를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었지만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고통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근심하며 어렵게 사는 것, 이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이상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위배된 삶을 살게 할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겨지고 찢겨지고 망가지고 병들어 죄에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끝없는 죄악 속에서 소망 없이 고통과 근심과 슬픔 속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없는 삶은 참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또 운명에 의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이때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었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권세가, 물질이, 사상이, 온갖 잡신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분주하고 쫓기고 불안하며 공포 속에서 붙잡을 것이라고는 오직 우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거라도 붙잡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어질 것을, 썩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둠일 수밖에 없었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된 삶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삶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수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수했습니다. 물질 관계에서 실수했습니다. 영적 관계에서 실수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실수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상처와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앞길이 깜깜하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감춰져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은혜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감사와 기쁨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굳세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늘 맑고 신선한 물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도 썩기 마련입니다. 이기적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인이 됩니다. 타인에게 생명을 주어야 할 사람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생의 거센 파도에, 운명의 거센 파도에 맡긴 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멋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옳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실패하는 삶 같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욕먹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또한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결론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승리는 2000년 전의 승리이고 오늘의 승리이고 내일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보려 하는 자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속에서 아무 소망도 없는 삶은 더 이상 살지 말아야 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수어 깨뜨렸습니다. 이기고 이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말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